알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일단 이집트에서 탈출은 하긴 했으나 그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혹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탈출하여 걸어가던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겠죠. 그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쏟아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덕분에 그들은 다시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 그들에게 또 닥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갈 때 물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집트를 떠나면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상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막상 출애굽한 현실은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그것들을 넘어서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번에 마주하게 된 문제는요,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문제는 뭡니까? 배고픈 것,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 마실 것이 없는 것, 결핍에 관한 요소들이었다면 이제는 차원이 완전 다른 거죠. 어떤 문제가 이들 앞에 놓여 있는가 하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죽음, 목숨을 앞에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이런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또 홍해를 가르신 것도,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적과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전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들은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고 또 걸어갔던 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전쟁에 대한 것들의 어떤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무기나 뭐 군대도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앞에 대적으로 누가 서 있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대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한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쓴 표현이 지금 내용인데요. 신명기 이 말씀에 여기서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이 이들의 뒤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의정부 시민이 몇 명입니까? 50만 정도? 그렇죠? 40만, 50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동생 현재 몇 만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네, 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0만이면 의정부 4배, 그죠? 이 인원들이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광야를 돌아가고 떠돌고 있어요. 그 행렬 가운데 여러분 노인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행렬의 뒤쪽으로 쳐졌겠죠, 그죠? 힘 있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힘 있게 걸어가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리의 가장 뒤쪽으로 계속해서 쳐져서 이렇게 행렬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했다고 말해요? 뒤를 공격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취약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뭐 좋은 것을 약탈하려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었고 이들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다 없애버리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약한 사람들을 먼저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민족이 아말렉 전쟁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뭔가 잔인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당당하게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 앞에서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싸울 만한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모세에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함께했고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을 이제 막 불러 모았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무기를 할 만한 것들을 막 이 집 저 집에서 찾아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겠죠. 싸움이 안 되는 아마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군대와 어떤 무기를 갖고 달려드는 그 전략과 아주 치열하게 잔인한 그들과 이제 막 전쟁을 처음 해보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무엇을 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높이 올려 들죠. 여러분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점점 몰아붙이면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고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술이나 전략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 같아 보여요, 그죠?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긴다고 하면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전술과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쉽지만 손을 오래 들고 있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손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쉽습니까? 요즘은 뭐 체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 때는 약간 체벌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손 오래 들고 있고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뿐하지 않고 이거 힘들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나이도 노년이에요. 80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르신이
몇십 분 동안 손을 드는 것도 어려울 텐데 전쟁은 언제요? 하루 온종일 진행되잖아요. 그런 시간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죠?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의 손이 점점 힘이 빠지고 힘이 들어서 손이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래서 이때 같이 동행하였던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형이 아론이죠. 그 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이렇게 앉혀놓고 양쪽에서 서서 모세의 손을 한쪽씩 붙잡아줘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서 들어줌으로 이렇게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주죠. 물론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나가서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첫 승리,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 그죠? 손을 높이 들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장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또 리더의 중요성, 또 협력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긴 한데요. 정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는 이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본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이런 행위를 추술적인 행위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두 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거나 오랫동안 손을 들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이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었어요.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였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이해죠. 사실 모세는 지팡이와 인연이 아주 깊어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에게 소명을 확인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를 증명하기도 했고, 또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팡이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팡이 자체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혹은 손을 들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어떤 자세,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되고 승리를 경험할 수는 있으나 꼭 간절히 기도해야지 응답되고 손을 들어야지 응답되고 뭔가를 해야지만 기도에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뤘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승리하게 하였던 그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모세의 손도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지팡이도 아니었어요?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싸움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 싸움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승리의 이름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이겠죠.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 어플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여호와 니시 옆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1번 이렇게 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나의 기라고 써요. 여기는 뭐 기 이런 게 아니에요. 깃발, 나의 깃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시라는 의미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이름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 깃발이라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뭔가 다르죠, 그죠? 승리했으면 뭐 나의 승리 하나님, 뭐 나의 지팡이로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의 깃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전쟁의 상황을 본다면 이 깃발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깃발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어떤 물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전술이나 어떤 전략들을 펼칠 때 군대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깃발을 높이 들면 그들만의 수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깃발이 높이 들면 군대가 그것을 보고 그것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고 진짜 정신이 없겠어요, 그죠? 우리 형제들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전쟁 나면 어떻게 총을 쏘겠다고 막 얘기해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쏴요? 막 이렇게 쌀 거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죠? 막 이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냥 머리에 대고 막 아무나 쏘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쟁의 상황은요, 뭐 뭔가를 재고 막 하고 이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내 목숨이 갑자기 죽을 수 있고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 뭐를 봐요? 깃발을 보는 거예요. 깃발이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올려졌냐 내려갔느냐에 따라 그 깃발을 따라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그 혼란하고 어렵고 막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계속 뭘 확인해야 돼요? 깃발을 확인해야 돼요. 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깃발은 전쟁 가운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던 것이고 이 깃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 속에서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 내가 응시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치열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대상 그것은 바로 대대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고 대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여러 사건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이스라엘의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단순히 티켓된 물이 숑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로 200만 명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까지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결핍의 요소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베풀었던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더 본질적인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만나의 사건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나는 곧 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루에 일정한 양을 거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양식을 채웠죠. 육의 양식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친히 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본인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만나 사건은 나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충족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통하여 너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충족할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반석의 물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200만 명이 넘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반석의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이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 이해한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서 있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손이 높게 모세에 박힌 채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손을 들고 있지 못해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굴복하지만 죽음을 이기심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결국 최후 승리를 보여주셨죠.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확정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은 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은 치열했죠, 그죠? 그리고 아말렉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너무 연약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싸움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매번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상투적이라 느껴지지만 최근에는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현실들을 보면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시대 21세기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까?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은 너무 치열하고 치열을 넘어서 너무 잔혹하고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쟁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기치 않은 삶에 많은 총알들이 날라오고 우리 삶에 정말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두려운 현실들이 날마다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대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죄악된 본성으로 날마다 세상에 눈 돌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날마다 스치고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나 어려워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잠시 주일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지만 내일부터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과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대로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잘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또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실제로는 말씀도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잘 수행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 또 신앙이 굴곡이 있어서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나의 모습,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지는 힘이 나지 않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결코 성화될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힘써서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모으고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당장 내가 내일 죽음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죠. 그죠?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현실도 열심히 살아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한 행실, 결단, 노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싸우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여호수아의 칼과 같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나가서 싸우지만 그것으로는 여러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과 열정에도 우리의 승리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모세의 팔이 높이 올라갔듯이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칼만 들고 나가서 싸우면 또 실패하게 될 거예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내 열정과 열심으로 나가도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내 삶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깃발을 뚜렷이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안에서 모여서 은혜를 충성하게 누리면은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배해야죠. 그죠? 주님 안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홀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말렉이 아무리 잔인하고 어떤 강력한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튕기시면 다 쓰러질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전쟁에 어떻게 하세요? 홀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손을 들어라. 아론과 훌은 그 손을 받쳐라. 그렇게 그들로 할 일을 하게 하시죠.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 가운데 그들로 싸우게 하십니다. 치열하게 싸우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싸움으로 쌓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을 때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열한 내 삶의 한가운데서 날 구원하신,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의 깃발 되셔서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워 나갈 때 승리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또 매일매일 어쩌면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싸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싸울 무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스펙이나 조건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실패자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낙담해서 눌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거부하고 더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더 섬기는 자리를 위하여 나아가고 화목해하는 자리로 걸어가고 용서의 자리로, 용납의 자리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결단과 의지는 또 변하고 무너질 것이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은 내 삶의 깃발이 되어주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뭘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줬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줬잖아. 그럼 그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울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인데,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난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전쟁이 참 잔혹하고 참 처참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경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안에 있는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과 사람들로 받은 상처와 아픔과 부족하고 또 결핍된 나의 모든 문제들과 또 세상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의 능력과 나의 무기 없어 보이는 실력 없어 보이는 모습,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어쩌면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을 우리는 때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근심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깃발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내 삶에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고 손을 들고 싸우고 하나님의 깃발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울 때에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열한 내 삶에 하나님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함들을 주께 아뢰오니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한숨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